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악인들의 길이라는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혹시 따져보신 분 계십니까? 기도할 때 따져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종류는 여러 가지가 되겠죠. 주여,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주님 믿음이 형통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힘이 들까요? 아니면 왜 내 주변에 이렇게 힘든 사람들만 있을까요? 혹시 이렇게 따져보신 분 계실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예레미야 질문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질문에 앞서 먼저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아멘. 여기까지 읽을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먼저 따져 묻기 전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하여 먼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저희는 기도할 때 보통 어떻게 하죠?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하나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먼저 고백을 하며 하나님, 그런데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시나요? 아니면 먼저 앉자마자 기도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주여, 왜요?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저도 똑같기 때문에 한숨을 푹 쉬면서 고백할 때도 무척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따져 묻기 전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하여 먼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질문하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질문들은 하나님의 그 공의가 의심되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12장만 읽었지만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계시를 전하자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도 사람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은 자신은 오히려 핍박받고 생명을 위협받는 반면에 자신을 살해하려고 하는 악한 아나도 사람들은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그리고 형통하고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의로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 만물을 통치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어떻게 이와 같이 악하고 못된 자들이 형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어떻게 하여 반역한 자가 더 평탄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의로우신 자들의 편이시기에 의인은 마땅히 형통하고 평안하며 악인들은 저주와 고통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의인이라고 고백하기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악인보다는 저렇게 악을 행하고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형통하게 내버려 두시며 왜 악인들의 그 길을 주님 내버려 두시는지, 왜 우리들의 길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기 원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힘들고 고난의 연속을 주시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단기간이 아니고 만약 장시간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조리의 현상에 대해서 항변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만큼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신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에 하나님께 묻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세가요 엄청 중요한 자세이기도 해요. 하나님께 먼저 따져 묻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먼저 고백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믿음으로 살게 되어질 때 이 세상은요 의로운 세상은 아니에요. 정직보다 속임수가 더 성행하고 있고요, 정의보다는 정의로 둔갑한 불의가 더 판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형통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대로 정직하게 사는 데에도 되는 일이 없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이 이러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아니, 때로는 보다 자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우리 믿음 안에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일 예레미야가 그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혹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산 시간이 혹시 몇 년인 줄 아십니까? 40년이에요. 40년. 예레미야를 우리가 그 인물에 대해서 별명을 지어주는 게 하나 있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만큼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모든 일생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합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다 전해요. 근데 그의 삶은 어떻죠? 늘 힘이 듭니다. 늘 핍박받고요. 늘 박해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의 그 눈물의 수고가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순간까지 나타나지는 않지만요. 70년 이후에 예루살렘이 포로기 안으로 싹이 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일생은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실패와도 같아요. 하지만 그는 그 참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의 씨앗을 뿌리면서 열매 맺는 것을 바로 보길 원해요.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그 열매를 우리가 바로 따먹길 원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원하죠? 이 아이가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교회 안에서 정말 잘 자라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열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상은 어떻죠?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때로는 10년, 때로는 20년은 우리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만약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씨앗을 눈물로 뿌리고 나서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눈물에 뿌린 그 씨앗을 우리가 때로는 그 열매를 언제 마주칠지, 언제 그 열매를 보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갔지만 그 씨앗은 그의 일생 이후에 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가 나중에 일생에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일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눈물로 흘린 그 기도의 씨앗은 분명히 열매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점점 세상과는 별개로, 아니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서도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불법이 이제는 통용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법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모습들을 이해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가장 근접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하박국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헤매이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아멘. 지금 하박국서의 말씀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서의 말씀은 또 주제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악인들을 심판하여 하나님의 그 공의를 세우겠다라는 그 말씀 주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답변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는데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악을 행한다고 해서 즉시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르기까지 심판을 유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실현하시면서도 악인들의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의인들에 비해 영악하고 덜 양심적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때를 유보하시면서 계속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악인들이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갈등하거나 회의에 빠지거나 부러워하거나 미워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우리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인들 사이에 두셨음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믿음으로 의로움으로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아멘. 여기서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봐봐요. 유다 사람들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요, 이 악인들을 다른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유다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유다 백성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나 마음은 먼 삶을 살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사야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었지만 그리고 풍성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섬기는 거룩한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1장 우리 13절 예레미야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아멘. 입으로는 유다 사람들 하나님의 일부로 부르면서 삶의 그 모든 행위가 다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그 부패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그 당시 그냥 구약 시대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세대, 지금 우리가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세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주일날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제 기도 모임을 하고 왔는데 이게 다른 이제 선생님들과 또 집사님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모임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분들의 기도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집분도 있어요. 근데 어느 한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집사를 왜 받았는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혼잣말을 하는데 옆 사람을 다 듣게끔. 그래서 집사님 그냥 넘어가긴 했지만 그냥 옆 사람이 보기에도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보기에도 정말 저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일까 의문문을 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들이라는 것을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비유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냥 저부터가 여러분 모두가 그냥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동일하게 정말 악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불법을 행하면서 동일하게 세상과 사는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내가 집사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권사라고, 내가 전도사라고 말을 하면서 여전히 그들의 삶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저희 교회 주보에 보게 되어지면 주일날 이제 교회 들어올 때 좌회전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저 그 주보 나오기 전까지 좌회전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 당연하게 조금만 내려가서 꺾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 경찰서 앞에서, 그 파출소 앞에서 꺾으면 되는데 그게 아까워서, 그 조금 내려가는 게 아까워서. 서현 전도사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남들과 똑같이 하냐고. 사람 안 보는 것 같지 않냐고.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 그래서 지금은 안 하려고 무던히 애를 노력을 하면서 차라리 한 바퀴 뺑 돌더라도 저 혼자 탈지라도 그렇게 하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물론 가벼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너무 그냥 악인들의 삶이니까 진짜 뭐 사기치고 이런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그냥 가벼이 생각하는 것들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가벼이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우리가 악인들의 삶이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나와는 상관없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의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으로만 보면 성도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대다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면 주일 빼고는,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는 삶을 빼고는 때로는 오히려 악인들의 삶보다 더 악인들의 삶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때로는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저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다른 옆 사람 보지 말고 내 모습은 어떤지, 내 모습은 교회의 삶 속에서 예배드리는 모습과 다르진 않는지. 제가 학생부나 청년부, 유초동부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너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몇 명이나 알아? 이 질문을 꼭 합니다. 그러면 대다수는 손 안 올려요. 잘 모른대요. 아는 친구도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밖에 나가면 집사라는 그 타이틀이 여러분 혹시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교회에서 맡고 있는 그 직분이 밖에 나가서는 안 알려지기를 원하십니까?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들의 삶이 형통한 것을 미워하고 악인들의 삶이 형통한 것에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혹시 악인들의 삶과 동일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살피시며 약할 때는 강함으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악인들의 삶 속에서 동일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그 악인들의 형통한 삶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라는 그 질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며 여전히 우리들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죄는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서 그 죄를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만큼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깨끗하시고 죄와는 멋이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죄도 용서해 주실 거야. 맞습니다. 그 말은 맞아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길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말고 저요. 저부터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그 주제는 다른 사람이 그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생각했다면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내려고 합니다. 내가 악인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가벼이 생각하는 거, 세상에서도 통용되니까, 다른 사람들도 하니까, 이러한 것들이죠. 요즘 뉴스를 보면 요즘 그런 뉴스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텐트 알박기라는 말 혹시 아세요? 놀러 가가지고 텐트를 쳐놔요. 그리고 그 텐트를 치우지 않아요. 내가 언제 가도 그 좋은 명당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언제든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불법이에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여 가지고 나라에서 자신의 소유 그 텐트를 철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서 그냥 거기다가 짱 박아 놓고 그냥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잖아요.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도 했어요. 옆에 있는 텐트가 안 치워져 있었어요. 뭐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른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니까요 저도 해요.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도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혹시 내가 그러한 것을 품고 있지는 않는지, 다른 사람이 해도 되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의로운 건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의로운 삶이 아니라고 여겨진다면 오늘 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끊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끊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시며 여전히 우리들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언제까지 하나님이 참아주고 기다리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더 늦기 전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